솔로몬은, 이 저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당시 지금부터 한 3,000년 정도의 세기 전인데, 그때 그 시절에도 젊은이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이런 통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정신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그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뭘로 먹으려고 부담과 같은 그런 이런 기생충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뭔가 백성들을 교훈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왔다? 성경. 10절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을 준다. 모든 지혜와 명철과 미래, 과거, 현재 이런 모든 말씀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난제 속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모든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강한 백성, 마귀에게 지지 않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이 솔로몬 왕이 전무후무한 하늘의 지혜를 받았어요. 하늘의 지혜. 20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아버지 이 다윗이 한 70대쯤 돼가지고 후계자를 누구를 정할까 그러다가 이 솔로몬 왕의 형인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한테 왕국을 뺏길 뻔하다가 20대의 약관의 나이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으로 등극을 했다. 20대 때 왕이 됐으니까 지금 김정은이 30대 다 됐잖아요. 근데 20대 때 왕이 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자기를 보필하는 신하들 중에는 자기보다 경륜이 높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는 깜깜하다. 어떻게 통치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하를 다스릴지도 모르고, 날마다 재판해달라고 올라오는 상속거리는 많은데 어떻게 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기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지혜가 또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 그 머리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몸으로 순종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자기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자는 이 왕을 하루라도 내가 어떻게 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 꿈에서 나타나시고, 솔로몬아 내가 너를 뭘 주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평생 사모하다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재판해주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골몰하고 있던 이 젊은 솔로몬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생시에 먹었던 그 마음이 꿈에서도 조절이 나간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 지금 이 젊은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세, 건강, 즐거움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저한테 충만하게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게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타정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책임감에 늘 골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서 꿈에 나타나시고 뭘 줄까? 뭘 줄까? 우리 대선이나 우리 유리 또 우리 은수 또 여러분들에게 꿈에 만약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뭘 줄까 그랬을 때 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기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너진 제장 속에서, 즉 하나님의 법이란 하나님의 그 법이 이 세상에서 선포되어졌는데 그 법이 지금 땅에 밟히고 있잖아요. 그것도 주의 종들이라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 앞에서 그냥 그들 하나님의 두 돌판의 계명이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또 밟히고 멸시와 종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종들을 그냥 멸시천대해가면서 우리 주님을 멸시조로 침뱉고 채찍쳤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그 육신이 말씀이 되었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근데 육신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갔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하노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 주신 말씀을 품고 가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멸시천대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보면서 막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읽어보면은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저들이 주의 법을 멀리하고 제가 눈물을 흘리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우리들이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합법적으로 내 백성 삼고 내 백성으로서 능히 내 백성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늘의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키라는 그 법을 벗어나면서 세상의 자기 지혜와 세상의 더러추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점점 나아가니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최종적으로 어디 가느냐? 동성애까지 합니다. 그때가 되면 거의 말기가 되고 암이 돼가지고 5기쯤 되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던 것처럼 이제 이 영적인 암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십계명을 벗어나서 그 다음부터 뭘 추구하느냐? 육신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동성애들이 돼요. 전부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다음 대권 주자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아주 대놓고 자랑스럽게 지금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선전하고 다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고 둘이 남자끼리 결혼하는데 목사님한테 줄에 좀 서주세요 하는데 안 서줬다고 그 목사가 고발당해서, 그리고 케이크, 동성애 이걸 해가지고 그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케이크 사업장의 그 주인 사장이 신실한 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할 때 고발을 당해서 벌금이 1억 5천원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지금 소수의 동성애자들이 아주 나의 활기를 치고 퍼레이드를 해요. 왜요? 게이 퍼레이드. 우리나라에서 이태원에서 열렸었죠.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대놓고 합법적으로 한다. 하나님의 법을 조롱한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영접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신성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즐거움으로 삼고 그 즐거움으로 삼는 것을 넘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디요? 있으면 나오라 그래. 안식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왜 돌로 쳐 죽인다며? 나는 돌로 맞아 죽었다며? 근데 왜 지원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조롱조롱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삶 속에서 제 이 지식 속에서 제가 저에게 주신 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들으며 무너진 하나님의 그 제자를 수축하고 어떻게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묵었던 먹었던 이 마음이 그냥 꿈에까지 연결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목사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병자가 뻘떡 뻗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주의 종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껴안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의 무너진 재단을 세우는데 조그만 역할에도 감당하고 싶어요 하는 그 뜨거운 절정과 소망이 있으면 소름을 왜 안 들어주시겠냐. 물론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남들 사모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이제 시군적 개념과 이런 부분도 쓰고 그동안 오랫동안 일어나서 개념과 신학체계에서 이때 부족물이 빠지면 안식일을 3년 동안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 하지만 아직 온전하게 지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역을 점점 넓혀보다 보니까 반대적인 충돌되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인 그런 법을 순종하고 나가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서 멸시조롱을 받는 멸시조롱을 주는 저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저들을 순종시키기가 뭔가 강력한 뭐가 필요한데 사도 바울의 심령을 이해하겠다.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있고 멸시조롱하고 그런데 다 대적만 하냐? 아니에요. 그 중에 100명, 1000명, 1명씩이라도 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돌을 맞고 죽을 뻔한 그런 그 바울 사도를 또 끌고 와가지고 용기를 줘서 다시 또 다리를 또 세우시고 매 안식일마다 3년 정도를 두란노 소원을 세워가지고 에베소에 그 큰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매 안식일마다 와서 들은 매 안식일. 근데 왜 그럴까? 와서 들은 뭔가 이 현이 여기서 말하면 지혜자가 11절에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은 채찍들, 말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그 시대에 세워가지고 그 조그만 에베소의 회당에 그들은 안식일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거의 에베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번갈아 한두 번씩은 다 와서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악소리지라고 있더라. 안진병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질병이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치가 하나님의 법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역사로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심중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 마음속에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사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게 저에게 주신 이 못난 종 그냥 세상에서 좀 막 불러먹던 돌보다도 못한 이 못난 종 하나님 불러다가 지난 20몇 년 동안 이렇게 갈고 닦으셔가지고 이렇게 남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것까지도 깨닫게 하시면서 이거를 즐겁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데 부딪히는 저항이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예수 성질대로 예수님을 욕하고 믹사자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저들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오래된 동안 이 변질된 신학체계 장로의 체제 안에서 이 굳어진 이 잘못된 신학관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저들이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저도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들은 그게 지면인 줄 알고 생명을 걸고 막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그게 저는 이미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잘못됐다는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다가 빠져나와가지고 유대교 교리를 대적하는 할례라든가 이런 것을 폐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유대교에 있었던 옛 동료들로부터 아주 격렬한 저항을 하고 그리고 돌로 친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벗어난 자는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여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유대교에 있다가 더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 자기와 함께 공부했던 그러한 그 동료들을 향하여 이 증거에 가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육신의 할례로 대체됐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분이 신하여 구원하는 영적 세계가 열렸다. 우리가 그때 지켰던 유대교적인 이런 부분들은 저보다 이제 껍데기 모형이었다. 이제는 진짜가 오셨다. 이런
덤벼드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자신이 죽을지어도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누구의 소원? 바울 사도예요. 그게 솔로몬 때도 그랬고 바울 사도 때도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참고 참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포인트 리스트를 통하여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지적인 장벽을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 근데 그러다 우연찮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11절에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라. 요즘 저는 청년들의 부상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어요. 전부 다 나약한 그런 젊은이들, 또 부정적인 그런 관점의 젊은이들, 이렇게 해서 그 타락하고 나약한 그런 모습만 있다고 많은 절망감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밑에 그 병적에 살고 있는 우리 백지훈이라는 백지훈 집사랑 같이 신학교 해본 적도 없고 저희들 메시아닉 친구들과 연결해서 교제해본 적도 없던 그런 사람이 40대 초반에 영어 교사가 성경을 한국에 읽다가 영어로 읽다가 깨달아지면서 즉 신학적 이런 그 오염된 신학이 아닌 순수하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하는 것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을 순종하고 또 하는 분도 절기도 순종하고 그래서 절기 공부를 하면서 그 절기 시스템 따라 자기가 순종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순종, 계명 순종, 절기 순종 그래. 이런 부분에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20고개 하듯이 한 고개를 넘으면 2고개쯤 넘어죠. 2고개 넘어가면 3고개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열리고 그 다음 단계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열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 2개월 전부터 우리 메시아의 팀들이 있었다고 하고 자꾸 깜짝 놀라요. 자기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안식일 순종, 절기 순종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교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놀라워요.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그 친구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순수 그 자체 때가 묻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온 이스라엘 교회가 그 친구가 이스라엘 선교사를 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스스로 깨닫기를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들을 선교를 하려면 먼저 제일 먼저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저들이 말하는 히브리어를 공부해야겠구나. 그러면 스스로 히브리어를 공부해요. 그 히브리어를 지금 있는데 저는 그 친구 히브리어를 그 친구 발표된 것처럼 그 친구가 어학에 아주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어학을 받아들이기 위해 달란트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좀 배우려고 영어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니까 막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지혜를 부는 걸 막 주체를 못하니까 그걸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는데 여태까지 어떤 목사가 그렇게 써가지고 올린 그런 글을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힘있고 강력한 메시지를 신학도 하는 젊은 집사가 써냈다. 제가 지금 그걸 가지고 논쟁이 한참 그런 흑암 카페가 그걸 올렸는데 지금 한 3만 번째 올렸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 일종의 사도 바울도 개라겠죠. 개 때 그 같이 이렇게 되면서 막 폄하합니다. 그러나 말이나 계속 올리고 근데 그 중에 한둘은 깨닫고 나타나요. 그것도 어느 목사가 장로의 목사. 장로이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있다가 왜 거룩이 없는 거야? 내 자신 안에 왜 이렇게 거룩이 없지? 그러니까 지식과 이런 부분에서 그 누구도 성경과 이런 신학적 지식과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결코 뒤지라고 생각되지 않는 50대 중반의 목사가 자기 자신을 나중에 보니까 지금 쭉 보니까 거룩이 없냐? 거룩. 그 전라도 광주에 있는 그 젊은 그
전도사 40대 이제 초반 때 그 전도사도 재래교적인 그런 관점에 최종적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재래교로 내에 거의 없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열어주신 젊은이들 영원한 영적인 겉으로 볼 때는 나 권사야 장로야 집사야 목사야 하면서 거룩한 것 같은데 그들이 교회를 딱 떠나서 예배 현장을 떠나면서 거룩하고 단순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왜 거룩이 없지?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저주가 영원이 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거룩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후에는 거룩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거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찾다가 있는 목사가 있어요. 합동진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 저 가장 논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우선적으로 안식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는 이 외형적인 이 부분과 항상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혀 모르거나 그걸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육자들은 맨 첫 대면서부터 나를 이단 시효한다. 그래서 이단 목사, 장로교에서 잘 있다가 안식교로 넘어간 목사. 근데 안식교에서도 이제 안 받아주니까 미시아님으로 넘어간 목사. 저들이 생각할 때 껍데기를 볼 때 다 그렇다. 그러니까 내면의 통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그다음 그 목사가 거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저한테 또 토론도 하고 이러지 하면서 하여튼 그 목사가 우리 백지훈 집사의 그 글을 따르는 순간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물속 깊은 곳에 큰 고기가 담긴 것을 눈으로 못 보지만 감으로 깨닫는 감. 여기에 대어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거에 걸리면 찌를 던진다. 이 돌팔 낚시꾼들은 그냥 맨날 그 얕은 개울에서 나는 피라미들 요거밖에 못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글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가운데서 그대로 신앙을 하지 않은 젊은 집사가 목사를 돌보지 못하는 이런 세계를 부른다는 게 너무 놀랍다고 딱 내태웠다. 100명, 1000명 중에 한두 명 거짓.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연결하다 보면 진리도 접근돼요. 저도 그 친구한테 한수 배웠어요. 고민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난제들이 있는데 그 난제들을 그 무언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X만 알면 다 풀겠는데 X가 모르겠어요. X가 답이 안 나와. 근데 그 X를 딱 가르쳐주고 나면 나머지 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모든 문제가 쫙 해결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통화해서 그렇게 넘어가지 못했던 그 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쫙 해결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또 그 친구를 통해 그 친구는 영어가 잘 되니까 막 웹서 표현하면서 힘을 시작하죠. 나는 그걸 갖지를 못하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다 해결해가지고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하고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런 그 계시록 관점 이것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요. 거기서. 그 친구는 나보다 더 지금 그 사람은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같은. 그러니까 유대인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계시록에 대한 이 해석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구약 성경과 매치를 시키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써놨는데 평상시 제가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그 방법과 똑같아요. 근데 이 방법에 있어서 한국적인 검증이 안 되니까 계속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가면서 계시록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군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내가 이럴 것이다 나가긴 하는데 여기에 그것을 맞다 그렇게 맞다 이런 식으로 즉 둘이 하나 돼서 한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여태까지 국내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트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관점을 올려놓는데 그거에 대해서 깨닫고 손뼉을 맞추는 사람을 한 명도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영어로 된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그 사람으로서 오래전부터 그걸 깨달으면서 그대로 그 시기적 관점으로 계속 계시록과 이런 성경을 해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로 되어 있다? 영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공부해야 될까? 해야 돼. 그동안
영어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구분 많이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참 감사한 게 그렇죠. 프린트아웃해서 쭉 보니까 한 90% 이상 정도는 다 줄줄줄 해석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오늘 이 전도서에 기록되어진 이 솔로몬 왕이 주고자 했던 젊은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뭐다? 도전조치. 그런 그 부분들 먼저 앞장서 왔던 지혜자들이 원포인트 레슨을 툭 던져주는 그 한마디의 지혜가 그대로 그 뒤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의 도전의 빌미가 돼요. 도전할 수 있는 목표 쪽을 제시합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 이거를 최종 목표 삼아요. 최종 목표. 우리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자가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가 모든 은밀한 일을 상악하는 심판하십니다.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결론내기 이거예요. 잠언서도 솔로몬이 졌지요. 아가서도 솔로몬이 졌지요. 이 전도서 솔로몬이 졌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지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지혜를 받으면서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 지혜의 선생이 매일 마지막에 결론 딱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투명하고. 요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강조돼서 버리장머리 없는 그런 전부 손주들만 키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는데 3살짜리가 잡아당기면 귀여워서 그대로 봐주는데, 이거는 70살 먹은 아들놈이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면 이거는 버리장머리 없는. 지금 이 시대 모든 신학관이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그러니까 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 이 법을 좀 어겼다고 하나님은 자녀를 지옥불에 보내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법에 대한 이런 그 존엄성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대로 통치하신다? 법대로 통치한다. 법대로. 잘한 자에게 상급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법에서 맨 처음에 언약대로 했던 그런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여놨잖아요. 다 죽여놨잖아요. 그의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들을 한마디로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런 그 계명주의 율례법도 이것을 한 무대로 묶어가지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을 율법으로 딱 묶어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음악선생, 가이드, 안내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근데 그것을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멘 이래가지고 따라가지 못해요. 그 명령을 순종하고 내 생각과 또 내 육신적인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될 때는 내 생각과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켜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가면서 한 걸음만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너무나 넘치는 복을 느끼게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서 1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솔로몬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주어진 음성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컴퓨터 회로 칩을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판에, 우리 심령판에 그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제가 그걸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이 부분을 이 지혜자의 이런 모든 말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하시고 두루
두루마리에 기록하시면서 성전에 이렇게 그대로 비치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던 모든 신령들에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돌판과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들을 어디에 기록했다? 1장 18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령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령인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모든 지혜의 말씀, 명령 이런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로 기록했던 그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본다?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보이는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감동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기록한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걸 읽을 때 이게 읽고 책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기록된 명령이구나. 이렇게 해서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이걸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그걸 행할 때 우리 영육간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서도 자꾸 거룩해져요. 영육간에 거룩해져요. 행동과 말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혜들의 말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가르치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순종하면서 공부한 때, 즉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심판날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신 그 말씀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순종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영광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